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중국에 모소라는 그런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이제 씨앗이 땅 위에 심겨진 이후에 4년 동안 뿌리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부터 이제 6주 동안 무려 15m나 그렇게 대나무 줄기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 이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이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때에 대나무 모소가 무려 6주 만에 15m나 자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13장부터 계속해 오는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의 예언 중에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두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의 그 열방들에 대한 경고는 13장부터 바벨론에서부터 23장 두로에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바벨론과 두로는 각각 세계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였으면서 권력과 재물을 대표하는 두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권력을 상징하는 나라였고요. 오늘 말씀 두로라는 나라는 재물을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자주 관계를 맺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두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기술자와 자재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성전 건축에 큰 도움을 줬던 그런 나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두로는 상당한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위쪽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지리적 위치를 잘 이용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지중해 해상 무역에 눈을 떴고, 그래서 지중해 유럽 쪽 해안에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 그 당시 다시스까지 무역 항로를 개척해서 큰 부를 축적한 나라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아랍의 두바이라는 그런 굉장한 부유한 무역 국가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로 역시 오늘 말씀처럼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심판의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두로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두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의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로의 이 해상 무역 루트를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우상들이 나라와 나라 국가 간의 이 우상들이 교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두로 때문에 세상의 그 음란한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우상 문화로 타락시키고 죄로 오염시키는 큰 죄를 두로는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바로 이 경제적 부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교만함,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죄를 두로 역시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3장 9절,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이처럼 두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는 두로가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경제적으로 두로가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로가 이처럼 교만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됨을 예언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두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여기서 기생의 노래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두로가 이 기생이 여러 사람을 만나듯이 두로가 다시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는 이 무역업이 다시 재개할 것이라는 그런 풍자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기생의 노래입니다. 두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맡았고, 또 경제적 부유로 바벨론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두로를 심판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회복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두로가 쓰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두로가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두로의 전성기 시절에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도왔던 것처럼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했던 두로를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두로가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같은 내용이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의 연한을 정하시고 심판과 회복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주먹구구식이나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심판과 회복의 일처럼 모든 일에 특별한 때를 정하시고 철저하게 그 때에 따라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때란 어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적인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두로의 일처럼 나라나 민족 같은 이런 큰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작은 범주의 일, 저와 여러분의 우리네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또 방향을 잡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선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당신의 시간표가 분명히 계획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또 역경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편안한 때가 있고 형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의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낙심하며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두로처럼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장희은님의 하나님의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표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영적 회복을 위하여 열방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 민족인 두로는 이스라엘을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이스라엘로 향해 있었고 주변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그 사랑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절대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치 말고 그때 더더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